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이면서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일주일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4월을 좋아합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는 낮이 길어지니까 일단 좋아요. 환해지니까. 그 다음에 또 죽어 있었던 것 같은 나무들에서 화사한 색깔의 봄꽃이 피어나서 좋습니다. 마치 어르스름한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한창 동안 겨울의 시간이 계속되어서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였는데 봄꽃이 피어나면서 세상이 환해지는 느낌입니다. 삶에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죠. 그렇죠. 네, 슬픔인 것 같은데 기쁨인 것도 있고 기쁨인 것 같은데 슬픔인 사건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단순히 슬픔의 사건이 아닙니다. 슬픔인 것 같은데 기쁨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셨다면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1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용하신 말씀으로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5절에 나오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구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31편은 신뢰와 성취의 시편입니다. 시인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또 개역 개정은 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눈이 쇠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사실 깊은 슬픔에 가까운 감정입니다. 슬픔으로 인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린 나머지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눈뿐만 아니라 영혼과 몸까지 기력이 쇠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그의 고통은 계속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슬픔으로 소진되고 있으며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죄악 때문에 기력이 약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죄악이라는 말은 죄악보다는 고통과 슬픔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시인은 마치 자신의 뼈가 가루가 되어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뿐 아니라 그의 몸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1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한다고 말합니다. 대적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겠죠.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웃들이 시편 기자를 혐오합니다. 이웃은 시편 기자의 사정을 잘 모를 수도 있기에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의 친구들은 시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잘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친구들마저도 시인을 끔찍한 존재로 여기고 길에서 마주칠까봐 피해 다닌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인은 지금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는 자신이 죽은 사람처럼 잊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잊혀지는 것은 참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시인은 자신이 깨진 그릇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깨진 그릇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깨진 그릇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깨진 그릇을 보관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진 않겠죠. 깨진 그릇을 접착제로 붙여서 사용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깨진 그릇은 손을 다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기에 당장에 버려야 합니다. 시인은 바로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비방하고 협박하며 그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음모까지 꾸미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적대자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까지 모두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의 공격은 여전하고 이웃은 그를 멀리하고
친구들까지도 그를 피합니다. 그는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고 마음의 고통은 몸까지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깨진 그릇처럼 쓸모없고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린 자신의 앞날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였을까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31편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의 앞날이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가르침은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러하는 모든 사람이 그의 인생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더럽고 흉측한 것을 대하듯 그를 피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 세상에서 계속 숨을 쉬고 산다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의 생명을 빼앗을 궁리를 할 것이라고 짐작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안 되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를 벌레 보듯이 본다면, 깨진 그릇처럼 대한다면 나는 어떤 앞날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나 나의 편이 아무도 없다면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눈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31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판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판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계속 눈물을 흘렸고 슬픔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기력이 쇠약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시편 기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미움받으며 살다가 내 인생은 끝나겠구나 라고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캄캄하기 짝이 없지만 미래는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가 미래를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지만 완전히 동일하게 되풀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과거와 현재가 미래를 완전히 결정한다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어땠습니까? 일본은 발전된 근대 문명과 신식 무기와 정비된 군대를 동원해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대화를 이루지도 못했고 무기는 낙후되어 있었으며 오랜 기간의 정쟁과 정치 권력의 부패로 인해서 제대로 된 군대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일본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정치 세력들과 많은 지식인들은 오히려 친일파가 되어서 일본의 편에 서서 한국인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이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앞날은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르는 일반 민중들을 중심으로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고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총칼을 가진 군대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른다고 대한민국이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만세를 불렀던 사람들조차 그런 생각을 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결국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독립을 했습니다. 끝이 날 것 같지 않았던 암울한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빛이 한반도를 비추었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거듭했고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미래가 과거의 재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안 될 거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미래는 과거에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가 과거나 사람들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완전히 그들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31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14절에서 그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16절까지 읽었죠. 17절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었네. 왜냐하면 응답을 하셨으니까요. 구해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시편 기자의 신뢰와 예수님의 신뢰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16절까지 본문을 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시편 31편 5절을 인용하셨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은 시편 기자와 달랐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음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셨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어떠한 일을 겪을지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잔을 옮겨주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자신이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이가 나를 외면한다면 그 신뢰는 무너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뢰를 거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지 않으실 것, 자신이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서 어떤 말을 세게 하셨을지, 큰 소리로 하셨다니까 어떤 말에 더 강조를 하셨을지 제가 앉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라마라는 말을 더 강조하셨을 것 같습니다. 라마는 왜, 어찌하여라는 뜻입니다. 왜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원망의 말씀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7문장을 말씀하셨는데 딱 2번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원망의 말입니다. 왜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신뢰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이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건부 신뢰이고 부족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면 합격하길 원하시나요? 불합격하길 원하시나요? 합격하기 원하시죠? 시험 보면 합격하기 원하시고 인생에서 성공하기 원하시나요? 실패하기 원하시나요? 성공하기 원하시죠? 돈 잘 벌기 원하시고 돈 잘 벌기를 바라고 좋은 사람 만나기 원하고 행복한 가정 꾸리기 바라고 건강한 자녀 낳기 원하고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척척 잘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시험 볼 때마다 불합격하고 실패하고 돈도 잘 못 벌고 이상한 사람들 만나서 불행한 가정 되고 자녀가 안 생기고 건강이 안 좋고 병도 낫지 않는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 또는 무응답이 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나를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뢰는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 기운이 빠지시죠? 지금 막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친절하게 다정하게 베풀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노력은 하고 계시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또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더니 삶이 더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면도 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과 경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을 밀어줄 백을 신뢰합니다. 백이라고 하죠. 백. 네. 그럴 때 우리는 말하죠. 그럴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이 있어. 그런데 그 백은 작동하는 것입니까? 신뢰할 만합니까? 저는 자주 인생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그 생각하는데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인생은 연극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인생은 한낱 걸어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 제 시간이 되면 무대 위에서 뽐내며 시끄럽게 떠들지만 어느덧 사라져 더 이상 들리지 않는구나.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특정 시간에 무대에 나타나서 막 대사도 하고 막 액션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사라지죠. 어느새 무대 위에서 사라집니다. 계속 무대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이 마치 연극이나 영화 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나는 한 명의 배우겠죠. 하나님은 이 영화의 감독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은 이 영화의 감독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영화 세트장에서 나는 한 명의 배우로 출연합니다. 그럼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주연이 될 수도 있고 조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이와 같은 엑스트라일 수도 있습니다. 행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별다른 액션도 없고 대사도 없겠죠. 무대 중심에 나올 아무런 사건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독이 좋다면 영화도 훌륭할 것입니다.
내가 한 명의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면 나는 이 세상에 큰 역할 없이 나왔다가 사라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독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 역할의 중요성과는 상관없이 감독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엑스트라에 불과한데 나에게 대사를 많이 주고 멋있는 액션 장면을 준다고 해서 그 감독이 좋은 감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조화와 흐름을 고려해서 좋은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어야 위대한 감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좋은 감독입니까? 신뢰할 만한 감독입니까? 이 세상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어야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엔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그 근거는 명확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주요한 이야기, 호모사피엔스의 최고 흥행 드라마, 인류 사상 최고의 역대급 명작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일주일의 시간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는 주인공인데 하나님은 주인공을 위해서 조연과 엑스트라를 희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주인공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고생하는 여타의 다른 이야기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주인공이 있는 대로 고생하고 누명을 쓰고 배신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결국은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는 바보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인공 예수는 그렇게 어이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감독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도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랬을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도 들어주시고 사람들이 딱 그냥 봤을 때 와 하고 감탄할 만한 성공을 거두거나 좋은 직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듣고 계시죠? 엑스트라가 아니라 무게 있는 조연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행인이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배역을 맡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 아시나요? 까방권이란 말 아세요? 까방권? 아세요? 우주야. 까방권 아니? 모르네. 하일이나 알까요? 몰라요? 네. 까방권은 까임 방지권의 줄임말입니다. 까임 방지권. 어떤 사람이 아주 멋진 행동을 해서 지금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래 저 정도는 봐주자 하며 비판을 삼가게 되는 특별 권리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잘했으면 까방권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못하더라도 지난번에 잘했으니까 봐주자 이게 되는 거죠. 아내의 생일에 아름다운 꽃과 감동적인 편지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이 중요합니다. 작은 선물을 했다면 까방권 하나 정도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섭섭한 일이 생겨도 그때 좋았으니까 한 번은 넘어가 줄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제 생각에 하나님께 영원한 까방권을 드려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과 영광의 부활은 진짜 감동입니다. 너무 멋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까방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좀 섭섭하게 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 기도대로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그만 다니시겠습니까? 기도를 멈추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비난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